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청량하다, 시원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위에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행복감을 느끼듯이 여러 가지 번뇌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번뇌를 쉬게 되면 그런 청량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또 청량한 법문이라고 우리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날씨는 오늘 날씨도 덥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언제나 그랬겠지만 요즘은 더욱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시대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청량한 스스로의 삶이 청량해지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이 모두 같이 청량해져서 부처님의 극락정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번 학기 동안 저희들은 그 당시 이제 외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비교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은 뽀타빠다경이라는 경인데 이 경은 그 당시 이제 외도들이 불교 이외의 다른 이제 수행자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부처님 말고도 많은 종교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냐팔라 수타에서 육사외도를 살펴보았죠. 그런 이제 육사외도와 같은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상가들이 그 당시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도 하고 서로 논박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특히 이제 이 경의 그 무대는 말리카 원림이라는 곳인데 이 말리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 그 사위국 그러니까 이제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나라를 수도로 도시를 수도로 하고 있는 꼬살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세나디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빠세나디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파사이광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많이 됐죠. 이 한문에 파사이광이라는 인명이 나오는데 빠세나디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이제 말리카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궁전이 하나 있었나 봐요. 궁전이라기보다 강당이. 그래서 그런 강당에 그 당시 많은 이제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러 길을 나섰다가 가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일찍 나서서 밥대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시간이 남은 시간 길을 나섰으니 그곳에 가서 그 외도 수행자들하고 잠깐 토론이라도 할까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셨는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솔직히 우리가 부처님이지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높이 모시지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처님이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들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 우리들이 이제 되게 종교적으로 어떤, 그, 명성이나, 어떤, 이 지위를 얻게 되면, 이제 그 속에 둘러싸이죠. 모두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누가 안 알아주면 자기를 잘 알아주는 곳에 가서 머물고 싶겠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부처님은 보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부처님을 막 하늘처럼 우러러 모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존경도 받고 재밌겠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무지하고 또 그 무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무지로부터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직 다른 사람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 그러니까 뭐 나를 존경해 주니까 거기 가서 존경받고 한 세상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추워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불교는 깨달음이나 불교적인 성취를 통해서 어떤 지위나 명예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신론에도 보면 기신론을 지은 분이 귀경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논설을 짓는 것은 세간의 이익이나 명성이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오직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도 내가 수행해가지고 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두 존경하는데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모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속에서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몰라보고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되게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을 보면서 부처님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은 한없이 높은 존경과 또 높은 명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코 그것을 누리거나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또 바로 하나 들고 마을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러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수성찬 갔다가 공양을 올릴 터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다른 사람의 존경과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처음 출가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걸식하는 그 삶의 태도를 열반하실 때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비구들의 삶은 밑바닥 인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출가 수행자들의 삶을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가 밑바닥 인생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구는 우리 비구들의 삶은 밑바닥 인생이다. 쌍유단 니까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탁발은 세간에서는 저주받은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남 욕할 때 그러잖아요. 저주할 때 에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제 밥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무집 가서 빌어 얻어나 먹고 다니라.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큰 욕이잖아요. 저주받을 소리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지들은 자기가 그걸 살고 싶어서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수행자하고 거지의 차이가 있어요. 거지는 얻어먹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어서 뭐 가진 것이 없고 빚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얻어먹고 다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우리가 이 삶을 밑바닥 인생, 세상 사람들이 이 저주하는 삶을 그래 왕이 무력으로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삶도 아니고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사는 삶도 아니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건 뭐겠어요?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곳에 두었구나. 가장 밑바닥 인생에 자기의 삶을 두고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지위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뭔가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남만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비교해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지라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또 이제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릅니다. 부처님께서 걸식하신 시간은 우리가 보통 오시라고 하는 시간인데 오시라고 하는 것은 11시에서 12시, 1시까지를 오시라고 그러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때 오시가 우리가 보통 사시에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하러 하시는 시간인데 이게 사시가 탁발하는 시간이에요. 탁발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사시불공 올린다 하죠. 사시는 9시부터 이제 11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마을에 가서 그 시간대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한 30분 내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마을에 갈 수 있는 곳에 스님들의 거처를 정하도록 했어요. 너무 멀면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 하루가 다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멀지도 않고 또 너무 가까우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곳은 한 2km 정도 내외에서 이제 그러면 가서 공양 얻어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면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너무 좀 이르기 때문에 너무 이르면 아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시간에 공양을 이제 탁발하러 가시는 것은 그 시간이면 집에서 이제 옛날에
그 농경 사회니까 지금처럼 뭐 출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이제 모두 일을 하러 가면 집에는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식은 밥 정리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밥 먹고 나면 이제 설거지하면서 남은 음식들 이제 보관할 거 보관하고 버릴 걸 버리고 그럴 시간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바로를 들고 다니면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걸식의 전통은 불교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슈라마나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우리가 보통 사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금 절에 출가하신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부르지만 인도 전통에서는 브라만교를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그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행자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걸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슈라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그 슈라마나 중에 한 일파인 것이죠. 그때는 이제 자이나교도 슈라마나고 불교도 슈라마나고. 그러니까 바라문교 이외에 다른 모든 사상가들을 통칭할 때 슈라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경전에 보면 사문이나 바라문이라고 나오죠.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문이 슈라마나고 슈라마나가 아니면 바라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사상적인 어떤 그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브라만 아니면 슈라마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걸식의 전통을 그냥 사문들이 하니까 우리는 사문이니까 모두 따라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엄격하게 우리 불교 슈라마나들, 불교 사문들 그러니까 비구들이죠. 비구들이 해야 될 걸식의 법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루가 다 찰 때까지 공양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7집만 공양하라. 그리고 그 음식이 차든 차지 않든 7집을 걸식해서 7집을 갔는데 한 집에서도 밥을 얻지 못했으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 속에는 사실은 그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면 스님이 와도 내놓을 음식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7집을 돌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공하게 살고 있구나. 음식이 적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살겠구나. 철저하게 이 민중들, 대중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바로 이제 수행의 기본이고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교를 또 공부하는 우리들은 항상 나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한 게 또 탁발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찍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발하신 것은 뭐 좋은 음식을 요즘은 막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막 갖추어서 올리지만 그 당시에는 식사가 끝나고 나머지 밥을 정리하려고 할 때 남은 음식을 빌어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날 그 뭡니까 이 말리가 원림에 있는 강당에서 여러 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뽀따빠따라고 하는 수행자가 외도 수행자겠죠. 부처님을 보고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묻는 질문에서 이 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제는 뭐냐 하면 상의 소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어로는 싼냐 우리
그 오온에서 보면 색수상 행식일 때 상이 있죠. 색수상 할 때 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이 어떻게 하면 상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상이 소멸하는가. 여기서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 상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보면 지금 이 논의의 주제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상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인식도 하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정신적 실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어버리면 못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한단 말이죠.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가 활동을 하면 생각이 있죠. 뇌가 활동 안 하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을 못 하도록 마취해버리면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요즘 수면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라더라? 그거 주사 맞으면 저도 한번 내시경 하면서 주사를 놓는다 했는데 주사 꽂자마자 정신이 안 오고 사라져버리고 시간 되니까 깨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기억이 잠자고 일어난 것보다 더 말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리 아프고 할 때 그거 한 번씩 맞고 나면 머리가 깨끗해져서 중독이 되기도 하나 봐요. 마약류라고 하죠, 요즘은. 근데 아무튼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으니까 갖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이 소멸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이 소멸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이제 죽음하고도 연결이 있을 것이고 잠잘 때는 어째서 생각이 끊어져 버리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생각이라고 하면 딱 좋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한다 그러면 난 너를 끔찍이 생각해. 그럴 때는 이것은 내가 이리저리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생각이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도 생각이라는 말을 쓰고 이성을 표현할 때도 생각이라는 말을 쓰고 의도를 할 때도 생각이라는 말을 하죠. 나는 그것 좀 할 생각이 있어. 이런 할 때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편적 정신 활동을 이제 통칭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여기서는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것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육사외도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문과경에서 사마냐팔라 수타에서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 사대를 주장하고 사대설을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속에 어떤 생각하는 실체가 어디서 있다가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구성에서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큰 신통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주장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인이 되면 사람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또 우리들에게는 두려움 대상이겠어요. 저 사람이 혹시 내 생각을 빼가버리지는 않을까? 내 생각 빼다가 어떤 다른 데다 줘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연결해가지고 인간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안에 뭔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비단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현대인들도 뭔가 자기 안에 지금 생각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이것이 왔을까? 이제 영혼이 있다거나 뭐 정신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다 이 상과 연관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천신들이 살고 있는데 그 천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체험되거나 경험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럼 불교는 뭐이냐?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처럼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이론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과 이론을 서로 이제 그 이론이 충돌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토론이 나타나죠. 내 이론과 저 이론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싸움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싸움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이론들끼리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 빨갛게 생긴 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것이에요. 과일인데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건 맛이 달까, 쓸까? 아직 자기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쓴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론이 나와요. 어떤 이론들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색깔이 사과같이 생겼으니까 맛도 사과 맛이 날 거야. 우리는 보통 자기가 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이때 동원되는 것들이 싼냐입니다. 생각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싼냐 관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하고 있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맛을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걸 보고 저것은 사과같이 생겼으니까 사과의 향기와 맛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긴 것을 다르게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류. 석류는 어때요? 석류 맛이? 시지요? 제가 석류 그러니까 입에서 좀 군침이 돌았죠? 그 조조가 그랬다잖아요. 도망가는데 이제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이제 목이 마르니까 뭐 이제 뛰지도 못하지, 군사들이. 그러니까 버뜩, 야, 저 산 너머에 매실밭이 있다. 매실 생각만 해도 입에서 막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갈증을 이기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일단 피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실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저쪽에 인도 쪽에 가서 석류를 먹어보니까 전혀 시지를 않더라고요. 본래 이게 사막 지방에 나는 그 이란 이쪽이 석류의 원산지인데 그 석류는 달대요. 근데 이제 풍토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좀 날씨가 찬 곳에서 자라니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신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석류의 원산지에서 나온 석류는 단맛이래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석류 하면 입에서 침이 안 나오죠. 단맛이 느껴지겠죠.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철학과 심리학이 같이 양립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심리학은 심리 현상만 보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바깥의 현상만을 보고 있고, 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론으로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둘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사유가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변천해 가고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고, 그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깨닫고자 하면서 그러한 측면의 깊은 사유, 철학적인 사유, 심리적인 어떤 통찰, 심리학적인 통찰, 이것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불교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제주에서 한 분이 또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공이 뭐냐니까 이제 상담 심리인가?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심리학 가지고는 이제 현대 심리학만 가지고는 뭔가 좀 한계를 느껴서 좀 불교를 통해서 상담 심리 쪽에 좀 더 깊이를 더해보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다고 그날 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또 누가 소개를 해서 제 강의를 듣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전남대에 있을 때도 거기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제 강의를 대학원 강의로 와서 많이 듣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심리 상담 심리라거나 심리 치료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새로운 분야를 열어간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의 진면목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불교를 그냥 현실을 떠나 있는 어떤 도우 세계, 도통을 하면 큰 시통력이 있다거나 비현실적인 어떤 종교적 목적을 설정하고 수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이 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지금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실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생각하는 놈이 나지요. 생각하는 걸 나라고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데카르트라는 서양 철학자가 도대체 뭐가 존재할까 세상에는, 이거 이제 고민을 했어요. 다 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의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놈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놈을 의심을 못 하겠어요? 의심하는 놈을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을 하지요.
근데 그 의심하고 있는 그 놈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놈을 의심해도 또 의심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의심을 해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놈은 의심하는 놈이에요. 이게 이제 의심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는 자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이 그 뒤에 서양 철학의 핵심이 돼요. 어떤 철학을 해도 다 알고 보면 그 안에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만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서양 철학을 분석해 보면, 여기가 이제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데카르트 이야기를 가지고 철학 이야기를 끌어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 존재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존재가 과연 실체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슈라마나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이 외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논의를 한 게 뭐냐면, 말은, 상은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런 것이지만은, 우리들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이죠. 생각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우리 몸속에다 넣어놨다가 또 죽을 때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 생각 그만하겠어. 그러고 나서 생각 그만 안 치워. 자기는 계속 생각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 말고 뭔가 이걸 지금 생각이라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실체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절대 복종하게 되고,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 신앙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종교든 보면 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까요? 이제 교주들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주에게는 사람들이 왜 절대적으로 복종하죠? 왜 교주에게 사람들이 절대 복종을 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다 데려다 주니까.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죠. 그런 믿음들은 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상을 집었다 뺐다 한다 할지. 아니면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멸해버린다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우연히 왔고, 죽는 것도 우연히 죽는다면, 이 세상을 살 때 바르게 살자, 어떻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상은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사라진다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쾌락주의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현대 과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다른 건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원자가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뭘 만든지는 이야기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야기하지만, 한길 사람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한다고요. 맞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즐겁고 괴로운 것들을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뭐 물리적인 어떤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과학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과학적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까? 물리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생각 하나라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야, 뭐 술 먹으니까 고민 사라지대.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간단하죠? 속에서 막 복잡한 생각 나올 때 술 한 잔 먹으면 끝나는데 이제 술 먹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약 그러면 어때요? 기분도 매우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뭐든지 이런 풍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이러한 사회병리적인 현상들이 알고 보면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생기고 또 사라진다. 이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차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낮은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세계도 있고 이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면 세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수행들이 초선, 2선, 3선, 4선 여기가 쭉 선정 이야기가 나오죠. 이 책에 보면 초선을 닦으면 이런 상태가 되고 2선을 닦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초선에서 있었던 생각은 2선으로 가면 새로운 생각이 돼요. 이 말을 지금 이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유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사유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가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좀 같아요? 틀려요? 애들 생각하는 걸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좀 유치하죠? 아주 단순하고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말로.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하느님이 노해가지고 지금 누구 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소돔과 고모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방탕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몰살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막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번개를 치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내려오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믿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존재 증명이 되어버리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있으면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 이해가 되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살고 그 속에 나라는 생각, 세계라는 생각들이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식 단계가,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불교에서 수행은 일반 중생들이 보고 있는 세계의 이해가 욕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제 보면 우리들은 전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욕망을 통해서 외제화 시켜놓습니다. 밖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컵은 물을 넣고 마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우리가 조작해 놓은 것이다. 실제가 아니에요.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욕계입니다. 그 욕망이 제일 먼저 발동되는 게 뭐냐면 이 신체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욕망들이에요. 신체적 구조가 요구하는 욕망들이 이제 외제화되고 원화된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욕계라고 그럽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를 크게는 3계라고 그랬죠. 중생들의 세계를. 그 중생들의 세계가 사실은 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계상, 색계상, 무색계상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욕계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자기 존재라고 파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파악이 돼요. 자기가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세계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가 되는 거예요. 색계는 이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여기 이제 아무튼 이 경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불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큰 틀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계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 수행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 전에 있던 생각은 사라지고 뒤에 있던 생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있던 생각하고 지금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때 옛날에 유치한 생각을 지금도 내 생각이라고 고집하지는 않죠. 이와 같이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최고의 생각, 최상의 생각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냐면 이게 바로 연기한 것들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자리예요. 실체가 없다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와 세계를 구분해서 관념적으로 보지 않고 연기하는 한 삶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연기의 깨달음에까지 이 모든 이 얘기들을 다시 정리하면 연기설이 되고 사성제가 되고 또는 부차제정이 되고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인데 이 안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뭡니까? 그 뽀따빠따라고 하는 그 외도의 질문에 이제 그 상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여기 이제 131쪽을 한번 보실까요? 무소유처에 가면 뽀따빠따여 다음으로 비구는 일체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이전에 식무변처가 미묘하고 참된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 미묘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게 진정한 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라지면서 더 미묘한, 더 깊이 있는 뭐가 있다. 이걸 보면 인도에서 이제 우파니샤드에도 보면 아트만을 찾아가는 과정에 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의 진정한 나는 뭘까? 이제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이제 신을 인도 신화에서 프라자파티는 창조주죠. 조일체신 모든 걸 창조한 신이 프라자파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로차나라고 하는 악마를 대표했던 신하고 인드라라고 하는 선신을 대표하는 두 신이 이제 와서 물어요. 무엇이 우리들의 아트마입니까? 이 아트마이라는 건 이제 참된 자아죠. 이 자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미묘하고 참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미묘하고 참됐다는 주제는 이미 인도의 그 당시 전통에서는 진정한 아트만적인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정한 아트만일까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서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한번 물을 들여다봐라. 거기에 보이는 것이 아트만이다.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 얼굴 모습, 지금 모습이 보이죠. 아,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아트만을 다 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트만을 잘 알았다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비로차나라고 하는 악신은 그게 이제 전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 악신들의 세계에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자아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참된 자아를 찾죠? 왜 참된 자아를 찾아요? 그거 알면 뭐 하려고? 인생은 나의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죠. 참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참된 나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참된 나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몸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는 지금 철저하게 몸 중심에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자기죠. 근데 이제 인드라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옷 입혀놓으면 좋게 보이고 잘 먹여놓으면 멋져 보이지만 굶고 살 빠져버리면은 보기도 흉측하고 옷도 더럽게 입혀놓으면 볼품도 없고 그럼 뭐 나라는 게 왜 이래? 일정하지도 않고 계속 변해간다면 이게 내가 아니지 않느냐? 아닌 것 같다. 그거 다시 갑니다. 그래 가니까 이제 잘 왔다. 사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는 놈이 너다.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건 어떤 놈이에요? 이 몸이에요?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 신은 인드라는 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 꿈은 항상 좋은 꿈만 안 꾸잖아요. 좋은 꿈을 꿀 때는 좋지만 악몽을 꿀 때는 뭐야?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인도의 아트만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트만은 영원하고 항상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자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도 말할 때 뭐 불성을 깨닫자 할 때도 좀 그런 비슷한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수행들을 해요. 우리 아내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면서 항상 행복하고 하는 어떤 영명한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이런 걸 이제 찾아갔던 거예요. 여기서 상도 지금 사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꿈도 없이 자고 있는 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잠을 자면은 꿈도 안 꾸지만 자고 있는 놈은 있죠. 그놈이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드라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놈이 나다면은 죽은 놈하고 뭔 다를 게 있냐 이거야.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놈이 나라면 죽은 시체나 목석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걸 다 씌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미묘하고 진실된 놈이 나다라는 생각, 있다는 생각. 이 생각들을 지금 여기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그 대화의 진행을 보면 그 당시 인도 철학계에서 우파니샤드에서 주장했던 이런 생각들과 같이 결부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그 참된 자아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전부가 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나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식으로 세계와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형태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 형태가 잘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는 온갖 공력을 다 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을 자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윤리적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어떤 이념, 이런 걸 또 강하게 자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상을 위해서 살죠. 사상가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뭐 얼굴이 잘생겼냐, 뭐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의 사상에 이 사상을 자기가 이제 굳게 지키고 이걸 실현하고 이거 이제 자기 실현이 되는 거죠. 종교인들에게는 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직 모든 삶이 거기 하나에 이제 매여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갖가지로 나타나는 다양한 상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부처님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생각부터 높은 단계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까지를 전부 통찰하도록 하는 게 부차제정이에요. 선정이라고 해요. 사선을 겪어서 무색계 사선까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결론은 뭐였냐면 이 모든 상이 사실은 다 조작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세계를 분별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지 실상의 이해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나온 무지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높은 상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그 상마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불교를 공부했으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이것도 상인 거예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32쪽에 보십시오. 그 앞에 17번부터 봅시다. 뽀따빠따요. 비구는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때부터. 이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초선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우리들은 보통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인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망이 그 시대에 공통된 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과학이 현대와 같은 자연과학이 아닌 그 각 지역마다 세계를 이해하는 상이 있어요. 자, 저쪽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었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전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성리학 때는 유교의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죠. 그때는 전부 그 상이 이
나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리학적으로 이해되는 나고 세계도 성리학에서 이해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뭐 오행, 음양 오행설로 이해되는 세계, 또는 저기는 천지창조설로 이해되는 세계. 그러다가 서양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가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깨져버렸지, 성리학적인 세계관도 지금도 이기 갖고 이야기 안 해요. 철학과에서나 이야기하고 있지, 이 세상이 막 이와 기로 뭐가 돼 있다는 생각은 과학자들은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세계와 나를 보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어디서 얻은 거예요?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생각입니까? 불교는 이 주어진 세계를 통체적으로 보면 무지한 상태에서 욕망에 의해서 그런 세계가 주어진다고 보니까 이 전부가 다 욕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계든 아니면 종교적인 세계든 다 욕계인데,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불교에서 말하면 초선이에요. 초선에서는 이제 욕망을 배제하고 우리들 의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이 자연과학이 나타났으면은 과학적인 용어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 없던 말들이 이제 새로운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과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100년, 200년 전에 사용하던 언어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옛날에 쓰던 말 중에서 지금은 전혀 안 써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냐 싶은 말들도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욕망이 달라지면 욕망의 대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난 것들은 존재의 영역에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욕계가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세계의 실상을 알고 한 단계 뛰어가는 게 이제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벗어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그냥 이해도 못하고 초선을 뭐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앉아서 뭐 하고 있으면 막 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때, 이때 이제 스스로 자기를 통찰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결국 그 자기의 생각이 갖게 되는 때부터 그것으로부터 점차로 최상의 생각이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처음에는 욕계를 벗어나서 생각이 머물겠지요, 이제.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다시 더 높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색계, 무색계 상을 넘어서 여기서는 최고의 상이라는 게 비유상, 비무상이에요. 이제 구차재정에서 본다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딱 일관적으로 구차재정까지 뭐 비유상, 비무상처가 최고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뒤에 여기 이 얘기를 보면은 결국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최고의 상까지 가봤지만은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지금 최고까지 가는 것이지 최고봉에 올라가서 그걸 붙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결국 뭐예요?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해가지고 붙잡으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최상의 생각에 머무는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더 나쁘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의도하고 실행한다면 나의 이 생각들이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생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생각들은 소멸하고 다른 거친 생각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는 지멸에 도달한다. 이게 뭐냐면 상수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멸이 이제 이와 같이 점진적인 생각의 지멸에 이르는 다른 알매 성취가 있다. 이게 이제 구차재정을 통해서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상이 소멸해 가면서 마지막 최고의 미묘한 상이라고 했던 것까지가 다 멸해가는 것을 이 불교 수행의 지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멸, 니르바나,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멸했다. 뽀따빠따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대는 이전에 이와 같은 점진적인 생각의 지멸에 대한 바른 알무 성취를 들어본 적이 있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해한 대로 이야기했죠. 부처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하나의 최상의 생각을 시설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최상의 생각을 시설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버려야 될 생각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냐, 아니면 또 여러 가지가 있냐, 이런 물음을 묻는 거예요. 뽀따빠따요. 나는 하나의 최상의 생각을 시설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를 시설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멸에 도달하는 방식에 따라 최상의 생각을 시설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이겠어요? 최상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다. 그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면은 그 여러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뭐 하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여럿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생각을 말하자면 관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념을 최상으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쉽게 말하면 고도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까지 다 지금 이 비유상 비무상처는 어디가 나오냐면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가는 최고의 경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성도하시기 전에 명상가들을 찾아가서 했던 마지막 공부가 무소유처하고 비유상 비무상처죠. 부타까라마 붓다 알라라 까라마 찾아가가지고 공부한 게 무소유처하고 비유상 비무상처잖아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을 가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걸 버리고 왔죠. 부처님은 다시 자신의 수행 과정에다 그걸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막 비유상, 비무상처를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까지를 최고로 봤지만 거기까지 안 가고도 상이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부처님께서 최상의 생각을 어찌 한 가지를 시설 안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다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지멸에 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는데 여기까지만 없애도 다 없앨 수 있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 부처님은 사선정까지만 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색계를 설하지 않아요. 구차재정을 다 설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정도는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더 높은 단계까지 나는 생각해 본,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더 높은 단계를 알고 있어. 뭐 공처, 식처, 무소유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최상의 단계까지도 시설될 수가 있다. 이건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편으로서 설정해 두고 거기를 벗어나라고 말할 때 최소한의 경지가 한 가지입니까 하니까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이 먼저 생기고 뒤에 알미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미 먼저 생기고 뒤에 상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과 알미 동시에 생깁니까? 뽀따빠따요. 생각이 먼저 생기고 뒤에 알미 생기는 것이요.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알미 생기는 것이요. 그는 분명히 이것을 의지하여 나에게 알미 생겼다라고 이해하오. 뽀따빠따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각이 먼저 생기고 뒤에 알미 생기며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알미 생긴다라고 알아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념이 먼저 생긴 다음에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만큼 알아요. 아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거나 뭐 양자역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들에게는 알미 안 일어나요. 왜? 그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이미 관념이 다른 관념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성경적인 관념에 익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 아파요. 또 복잡한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어렵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가 어디 외국 여행 같은 거 가서 보면 생전 처음 본 거 보면 어마무시한 게 있죠. 막 그랜드 캐니언이라거나 막 히말라야를 보면 막 산이 막 엄청나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실감하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이 어마무시한 자연계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근데 참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 먼지 같은 지구 안에 생긴 한 조각을 보고 그 안에서 막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문학자가 볼 때는 뭘 보겠어요?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신의 세계를 보겠어요? 참 광대한 우주 속에 저것은 먼지만 또 못한 것이라고 보겠어요. 관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우리들의 알무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알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관념의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알미 진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뭐 아는 소리를 가지고는 이것이 맞습니다, 됩니다. 이런 시비 자체가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 이제 얘들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론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이론이라고. 이걸 직접 체험해서 볼 수 있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그러면 생각이 인간의 자아입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생각이라는 놈이 뭐 미묘한 상인내용 이게 그러면 인간의 자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게 외도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들의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우리 입장하고도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그대는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대가 말하는 자아라는 말은 이제 뽀따빠따의 생각이 또 자아잖아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자아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아란 놈이 있다면은 생각대로 자아를 이야기하지 않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존재들은 전부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아라는 생각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형태를 지닌 사대로 된 단식을 먹는 신체적인 것을 자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뚱이가 자아다라고 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처음에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너다고 했을 때 이 자아관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데 너는 그 몸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왔다 갔다 하지 않니? 그놈은 뭐야? 네 몸이 아니잖아. 그 몸과는 다른 네가 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나라고 하지만, 자아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펴보면 몸만을 자아라고 하지 않아요.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35쪽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뽀따빠따여 그대의 자아가 생각으로 된 형태가 없는 것이라면 뽀따빠따여 자아가 그런 것이라면 그대의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오. 뽀따빠따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뽀따빠따여 생각으로 된 형태가 없는 자아가 머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색계의 이야기예요. 아까는 이제 색이 형태가 있었죠. 아까는 몸뚱이가 있었잖아요. 이 몸뚱이를 통해서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욕계 중생이고 다음 이야기가 색계 중생이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색계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자아는 다른 생각이 생기거나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자아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세존이시여, 생각의 인간인지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견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명상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그때가 생각이 인간의 자아인지 아니면 생각과 자아는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 이제 무아설 있잖아요. 이런 이제 무아설을 말하자면 생각 말고 나라는 놈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무아라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생각 하는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해가지고 단숨에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생각 자체의 변화가 오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견해나 이해나 명상법이나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도인이 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뭐가 해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탈이나 열반을 말해놓고 이것이 진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묻다가 아니다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틀리군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이 불교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생각대로 뭘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각하고 같은 걸 이야기해주면 훌륭하다, 진리다 하고 따라다니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비난하고 가버려요. 그죠? 부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각 그놈이 문제니까 생각의 실체를 깨달아라고 밝혀놓으니까 생각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같은 생각끼리 모여서 한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 생각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른 생각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뭐가 벌어져? 전쟁이 벌어져. 전부 중생들은 밤낮 생각끼리 충돌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들이 다 지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지 좋을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걸 알아서 실상에 있어서의 공과 연기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요. 그렇다면 세계는 상조합니까? 아닙니까?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아까 어떤 실체론을 가지고 이게 있냐 없냐를 묻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무기로 했던 문제들이 나오죠. 이 경이 앞에 했던 거 전부 지금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뽀따빠따 경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경을 다시 또 종합해가지고 우리들의 그 아상을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무기를 이야기하고, 그 무기의 이유는 전에 했던 이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그때 이 대화 속에 누가 끼어드냐 하면은 하티사리푸타라고 하는 찌따 하티사리푸타라고 하는 이 뽀따빠따가 데리고 온 젊은이가 이제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뽀따빠따가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사성제로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무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답을 내서는 안 되는 물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무기라는 이제 태도를 보이시고 나는 항상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이제 사성제 법문을 또 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가 이제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허망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바른 생각을 얻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사후 문제가 나와요. 사람이 죽은 뒤에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면 뭐 열반의 세계에 가면 영원히 병도 안 들고 늙어 죽지도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계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 참 이제 죽은 뒤가 참 궁금하죠. 아마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 가운데 죽을 뒤를 걱정하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뭐 죽은 뒤에 어디를 갈 것인가, 죽은 뒤에 뭐가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건 인간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사후에 보면은 사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당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34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134번, 141쪽에 34번을 보면 뽀따빠따여 어떤 사문과 바라모는 자아는 사후에 한결같이 행복하며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했어. 나는 그들에게 가서 존자여 그대들이 자아는 사후에 한결같이 행복하며 병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말한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말했어. 그들이 나와 물으며 그렇다고 인정하면 나는 그들에게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를 알고 보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말했어. 이렇게 묻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죽은 뒤에 항상 행복한 세계가 있다 할지 뭐 열반을 하면 항상 행복한 세계가 있다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럼 네가 직접 보고 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냐 사실이냐를 묻는 거예요. 전부 이론이에요. 이론.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그대들은 하루 밤이나 낮이나 한나절이나 반나절만이라도 한결같이 행복한 자아를 인식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 나는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것이 한결같이 행복한 세계를 체득하는 길이며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방법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있다고만 하는 이야기들.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직접 체험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그 35번에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미녀를 원하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게 그대가 원하고 사랑하고 알고 있는 이 나라 최고의 미녀는 크샤트리아인가 바라문인가 바이샤인가 수드라인가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묻자 그는 모른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게 그대가 원하는 사랑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알고 있는 이 나라 최고의 미녀는 이름이 무엇인가 성은 무엇인가 키는 큰가 작은가 뭐 이런 걸 물어도 모른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반의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당신 열반을 봤어? 모르요. 뭐 조금이라도 느껴봤어. 천당을 이야기하지만 천당에 가본 사람하고 만나나 봤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를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환상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은 무엇이냐 하면 정견을 가지고 살면 우리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서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것은 누구나 체득할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고 나서 뒤에 가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언제든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조금 바꾸면 아주 한번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벌이 뭐입니까 뭐이죠? 어디 그래 보면 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보왕산매경 보면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나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몸에 병이 있어서 즐거운 사람 없죠? 괴로워. 근데 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은 우리가 병을 얻지 않으면은 뭐 교만해지기 쉽나니 병고로서 약을 삼으라 했다. 뭐 이런 제 나오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병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병이 나는 안 생겨야 되는데 병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왜 나만 병이 생겼냐고 고민하는가 하고 그래 몸에 병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지. 그래요. 왜? 우리 몸은 병이 들게 생겼어요 원래. 우리 몸이라는 게 병이 들게 되어 있다고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는 병이 안 생길 것처럼 살고 있다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병을 자기가 양약으로 삼고 받아볼 때는 괴롭겠어요? 별로 괴로움이 없겠어요? 별로 괴로움이 없죠.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기가 직접 다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꾸 누구한테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을 하면 누구나 직접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죽은 뒤에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거리의 큰 길가에서 누각이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시다. 왜 사다리 만드냐? 근데 그 누각이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드나니까 동쪽에 있는 누각이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수행이에요.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인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수행을 한다고 해.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열반이 어디가 있는데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누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잖아 이거. 이 누가 올라가려고 그래.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바로 그걸 느끼고 바로 보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수행들을 해야지 자꾸 뭐 뒤에 가서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 여기서 이제 여기 53쪽 한번 150쪽에 53번을 한번 봅시다. 그 149쪽부터 볼까요? 51번. 우리는 이제 그 욕계에서 있을 때는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있지만 색계에 가면 자아의 내용이 달라지죠. 무색계에 가면 또 달라지죠. 구국에 가서는 우리는 이제 그 자아를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아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찢다가 이제 또 물은 질문에 대해서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라고 불리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신체적으로 획득된 자아라는 것은 이제 욕계에서의 자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라고 이런 것은 이제 몸을 통해서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자아니까 이건 이제 색계, 형상이 없는 획득된 자아, 이제 무색계의 자아입니다. 이런 이제 각각 우리들이 수행을 통해서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걸 자아라고 붙잡고 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다른 자아를 자기가 상정하게 되는데 그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물은 찢다는 신체적으로 획득된 자아가 있을 때는 다른 자아는 공허한 것입니까? 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엇이 없던 것이 생기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있던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뭐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찢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유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니까 욕계의 자아가 이제 사라지면 색계의 자아가 새로 생기고 색계의 자아가 생기면 또 무색계의 자아가 생기면 색계의 자아는 사라집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게 찢다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불린다 그래요.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앞에 보면 찢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48번을 보면 147쪽에 48번 있죠. 세존이시여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와 형상이 없는 획득된 자아는 공허한 것입니까?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없는 것입니까? 이것만 있고 다른 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자아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처님은 이걸 이제 중생들은 자아를 이런 세 가지로서 생각하고 자아로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찢다는 지금 그러면은 하나의 자아가 있을 때는 다른 자아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체적인 자아가 있을 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획득된 자아라고 불리지 않고 그냥 신체적으로 획득된 자아라고 불리는 것이다. 아까 뭐 다른 건 공허한 것입니까?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찢다여 비유하면 소에서 우유를 얻고 우유에서 연유를 얻고 연유에서 버터를 얻고 버터에서 제호를 얻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우유로 야구르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유일 때는 우유라고 불리는 것이고 야구르트는 야구르트라고 불리는 것이지. 그냥 우유 떠나서 야구르트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유는 버리고 야구르트가 새로 생겼나요? 아니에요.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유라고 불리는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하나 없어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그 변화를 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붙여놓으니까 지금 세 가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세 가지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존재 다음에 뭐가 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언어가 만들어지면 그 언어에 의해서 모든 걸 분열해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는 단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지금 이름으로써 불러주는 것이지 그런 실체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에 뭐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번, 150쪽이 53번을 보시면 있다여 이와 같이 신체적인 획득된 자아가 있을 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가 있을 때 또는 있을 때는 그때는 신체적인 획득된 자라고 불리지 않고 이것이 있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 이름으로 불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찢다여 이것들은 세간의 통칭들이고 세간의 언어들이고 세간의 명칭들이고 세간의 개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자 저런 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 지어서 부르는 명칭들이나 개념들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명칭과 개념들을 실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는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말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죠. 부처님은 그걸 실체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사용하는 언어적 구조 속에서 표현을 하되 그걸 실체로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뽀따빠따는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찢다 아띠사라 붓다는 출가하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경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서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기는 쉬운 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맥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큰 지도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사유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경의 내용을 맥락적으로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 이 부처님과 외도하고 대화를 잘 사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성숙시키시기 바랍니다. 경도 큰 경이고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경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경을 또 하나 더 하기로 하고 잠시 뭐 준비된 음식도 있는 것 같으니까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